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이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이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세상은 분명 이전보다 살기 편해졌습니다. 세상의 말초적, 즉 흥분인 즐거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만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져서 산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위해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바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세상의 편리와 말초적인 즐거움이 인생의 진정한 목표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삶은 시험이며 삶은 위탁받은 청직입니다. 삶은 잠시 맡겨진 임무라는 사실을 명심, 즉 기억할 때만 세상의 삶의 즐거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움켜쥐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보는 것들은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또한 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지금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왜 성도에게 불합리한 일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왜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어떤 상황들은 불공평해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상당한 불만의 요소를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의 깨달음은 각자의 자각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들에 있어서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표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나 통속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참 착각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의 말씀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인 지 바로 지나갑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는 것은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위해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가정이 아니며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용사는 번영, 성공, 세상의 권력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생에서의 약속된 축복의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원래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이 없는 땅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면 삶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수리는 장공을 날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고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강교에 넘어가 헤롯에게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으면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세상 기준의 삶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완벽한 행복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왜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또한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며 지구를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다 있은 시편 119편 19절의 말씀 보면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의 말씀 보면 그의 두 아들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는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 애물어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백이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땅에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국의 대사로 간 사람은 적국 문화에 익숙하여야 하겠지만 만일 그 나라를 본국보다 더 사랑한다면 배신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왕과 왕국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민될 때 우리의 진짜 집 고향을 즉 본향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곳이 아니기 때문임을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